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지금은 진짜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운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또 그 가스비가 많이 나오셔서 많이 못 데우시죠. 옛날에는 그 아랫목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뗐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뜨거워져서 거기 장판이 타기도 하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그 청년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아주 다양한 것을 체험한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도 비대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들었던 어떤 엄마의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슬픔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별 수 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가야 될 세계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것이 마음이 힘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었고 예배는 언제나 얼굴을 맞대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희 같이 모이고 계신 저희 친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저희는 성찬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비대면으로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별 수 없잖아요. 지금 별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방송을 2개나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는 시대를 왜 이렇게 시대가 변해? 라고 우리가 한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 수 없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각자 집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별 수 없이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더 온전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생각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금 다 얼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었어도요, 교회에다가 물컵을 냅뒀는데 이게 꽝꽝 온 거는 요번에 처음 봤습니다. 지금 모든 게 얼어가지고요, 저한테 올려주시는 물도 일회용 물로 사다 주셨어요. 물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먹던 물을 여기다 이렇게 냅둔 게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완전하게 다 얼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 시대를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이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기능적인 사람이 있고 역기능적인 사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역기능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능적이다 그러면 바르게 정해진 부분들을 잘 이루는 것을 기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역기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을 역기능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적 사고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서 바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기능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거 아시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나는 바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을 물어보면 나의 사고는 다 바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띄워놓고 내 모습을 따로 놓고서는 다른 상황과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고가 기능적이냐, 역기능적이냐, 그것을 좀 찾아볼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능적이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역기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에서 역기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겠어요? 코로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이것으로 인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단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뭐 마음을 다 쏟고 거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역기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럼 기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의 코로나의 문제는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모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염병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좀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갈 것이냐. 우리가 힘들다고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냐 안 써야 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성도님들이 어디에 집중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에 내가 마음을 쓰게 됐었을 때 바른 것을 이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갑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키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 코로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저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들의 상황 속에 한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루어야 될 긍정적인 것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결국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것에 그 은혜의 어떤 주체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주체를 갖고 있느냐 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인 것을 가지셔요. 그것을 준 분에게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셔요. 예.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왔느냐?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나는 똑같은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차이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풍성함과 아니면 메마름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떤 메마른 심령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잘 많이 살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 저희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된 민족이 누구셔요? 예,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었고요. 또 유대였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로 유대와 갈릴리에,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었죠. 근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거라사라고 얘기하면 데가볼리라는 이스라엘 외적으로 있는 10개의 도시로 합쳐진 나라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개의 도시였었는데 거기를 합쳐서 저희가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외적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인 거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기네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서 그 메시아 사상에 끊임없이 빠져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이나 이런 것에서 보시면 그 전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어떤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었어요? 마음이 아픈 자를 새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고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 저희가 TV를 보시거나 어떤 특별한 기이한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눈을 낫게 했다, 뭐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 있죠. 암덩어리가 있는데 막 손으로 막 이러고 나니까 그 깨끗한 살이었는데 암덩어리가 나오고 피가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닦아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거 옛날에 보신 적 있으셔요? 한참 난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TV에서 직접 찍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막 판명해 나갔던 시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손에 스폰지 같은 거 들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 이 손에서 스폰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닦아내고, 나중에 버리는 거 보면 뭐 동물 내장 같은 거 버리고 뭐 이런 이제 사기극이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눈먼 자의 눈을 낫게 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아픈 자의 그 아픔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사역을 이루실 그 시점에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었던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분은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뤘어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적는다 그러면 하늘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 찬송 가사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적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적는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야. 이 지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적으려고 그러면 이 지면으로는 자기가 적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몇 가지 얘기를 추려서 적은 게 요한복음이 되는 거겠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몇 가지 중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또 잘 아는 내용이시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자꾸 문둥병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의 성경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생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변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자체는 발열이 되게 몸에 이 병이 낫기 시작하면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픔을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셔요? 예,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내 몸을 내 스스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건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하나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육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몸이 보호가 되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드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만 들지 내 힘 이상으로 되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의 문제지만 사실 그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픔이라는 축복 아시나요? 그런 얘기 있었던 것. 아픔이 저희들에게 축복입니다. 아픔을 모르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병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느 기능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어디에 기능이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냐면 여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격리가 됐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고 사람과 분리시켜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병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옮아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은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병 환자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예. 경멸하게 쳐다보는 것이고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보는 거죠. 이들은 자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고을 밖에 있어야 했었던 것이고 그들이 고을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냐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몸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확정이 돼야지만 그 고을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끼리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봤었을 때 한 행동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디에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먼 상황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이루고 싶은 아주 단순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조금 더 특별한 일을 해야지 인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평상시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없어졌을 때 그때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아까 사회 보셨던 형제님 하셨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에 2주 자가격리했었을 때, 와,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한 박탈이 되었던 거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거. 아마 저 같은 사람에게 2주 자가격리 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편할 거예요. 제가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집에만 있으라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는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집에서 2주 있는 것과 남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2주 있는 거는 또 달라요. 잠깐만이라도 나가서 어디 잠깐 앞에 슈퍼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완전히 격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갑니다. 요번에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골키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우리 그 대표 선수들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몇 명이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골키퍼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2주가 아니죠. 코로나가 낫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멘탈이 완전히 깨졌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힘드나? 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삶의 영역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라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거죠. 지금의 문둥병자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소위 얘기해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게 물에 빠진 사람들의 그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 0.0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마지막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다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병이 났어요. 이 문둥병은 고쳐야지만 누구에게 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더 정확하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지, 고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선 가봤자 욕만 먹겠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갔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 1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특별하다고 느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것에서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10명이 그냥 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이들이 이거 진짜 가도 뭐 되는 거야?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끼리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돌아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나병이 나왔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최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이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냐면 나병이 낫는 거였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왜? 아니, 낫게 해줘야죠. 최소 나한테 와서 나아라 라는 얘기, 내가 명하노니 네 병이 나아라, 이 정도의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일부러 쫓아내는 듯한, 귀찮으니까 보내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갔어요. 근데 그리고 그 가는 가운데서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움의 역사들을 그들이 만끽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들이 갈 때 얼마나 놀라웠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가게 된 거죠. 왜요?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만나야 될 사람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어떤 몸이 나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요.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자기 병이 나은 걸 보면서 첫 번째 했던 그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겁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한 분이 누구인 것에 대해서 그가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병이 나았었을 때, 병이 나았네? 기적이네?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룬 분이 누구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인 것에 의한 것임을 그가 알고 주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자가격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됐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느끼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느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느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겁니다. 우리가 1년이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고통을 당했어도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영광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돌아왔어요. 가장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사장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야만 됐던 사람인 거죠. 나의 이 아픔이 낫습니다. 이제 나는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야만 됐었어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마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대감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유대인과의 어떤 차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한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되면 그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이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죠. 문둥병이 나은 것이 진짜 은혜겠어요? 그가의 영혼의 구원이 진짜 은혜겠어요? 어떤 것이 진짜 은혜죠?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았어. 아니 내가 길거리 갔는데 걸어갔는데 병이 갑자기 나았어. 특별한 일이 일어났네. 어떠면 그렇게 인생을 얘기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문둥병 어떻게 났어? 내가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병이 나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9명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해서 그분이 내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그가 얻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데 예배하지 못한다? 이건 옳은 모습이 아닌 거죠. 나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크셔요. 문둥병이 나은 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이 낫는 모습만 해도요, 그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그가 가졌던 거죠. 거기에 또 무엇을까지 얻었어요? 영혼의 구원까지 그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얻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올해를 보내면서 어디에 집중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알고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더 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 8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8장에서는 거라사인이라는 곳에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자주 살펴봤던 말씀인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귀신이 다 나가게 됐었을 때,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은혜를 깨달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군대라고 얘기했을 땐, 군대는 보통 그때 당시 사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군단을 얘기할 때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을 중심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능력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서워서 쇠고랑으로 차가지고서는 채워가지고선 냅뒀는데 그것을 그냥 풀어요. 얼마나 대단한 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특별한 괴력을 갖고 있어요. 좋으셔야 안 좋으셔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좀 히어로물 많이 나오고 뭐 마블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조금 남들보다 특별한 힘이 있고 어떤 그 머리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는 귀신에 들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에 덧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무덤 사이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서워해서 쇠가락으로 묶어놓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던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름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군대 집힌 사람, 군대라는 귀신이 들린 사람, 저희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디의 지방의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볼리라는 거라사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신이 내보내지는 그런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갖고 있는 그 귀신의 문제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기쁨의 삶이 그에게 됐겠어요. 얼마나 즐거움의 삶이 그에게 됐겠어요. 그가 그래서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사람이 자신의 이 고통에서부터 해결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 안 될까요? 라는 고백을 이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다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배척당하는 마음 아시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안 돼! 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 아픔. 그는요, 귀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는데 누구에게도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큰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알게 됐을 때,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시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이신 것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랬었을 때 이 거라사인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이전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을 묶어서 가둬놓으려고 했고 조롱하고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가 있었던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일어나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왕따 문화인 거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아주 집요한 왕따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 무서운 왕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번에 어떤 아이도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가 죽고 났었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은 골프채로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부모는 모르고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영상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발견이 돼서 이 아이가 오랜 기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게 이번에 그 재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당신네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네들도 영혼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있는 그 사실을 얘기했던 거죠.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누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은혜의 주체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인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이루었던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죄를 낳듯이,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좀 그러네요. 은혜는 은혜를 낳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우리 영혼의 척박한 심령 속에서 살아갈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의 그 따스함과 깨끗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올해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올해 소의 해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다는 얘기만 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체를 저희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우리들 안에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